최근에 생각한다는 것 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네. 이 책인데요. 예. 음, 이제 우리는 이제 흔히 그 신앙을 무조건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믿어라. 음. 예,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책 제목이 생각한다는 것. 음. 생각과 믿음이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로 이제 해석이 네. 되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한다는 것이란 제목의 책을 쓰셨는지요? 생각한다는 것, 이 책은 이제 저의 그 기독교 철학자, 그리스도인 철학자로 제가 하는 작업,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일상의 철학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밥 먹고 잠자고 옷 입고 집 짓고 살고 타인을 만나고 일하고 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일상의 철학의 사실상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책을 무엇을 읽는다는 것, 제가 다 몇 년 전에 낸 책들인데, 그리고 이번에 생각한다는 것도 제 일상의 철학의 우선 한 부분이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세 책, 최근에 낸 이 세 책, 믿는다는 거, 읽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생각한다는 게 사실상은 다 이제 깊이 서로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뭐가 여기에 선행 조건으로 갖추어져야 하는가? 이제 그런 물음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것만 자체 가지고 그게 뭐 믿음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네. 다만 믿는다면 또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그런데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마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질문하는 걸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네. 묻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생각하려면 물어야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거 아실 텐데요. 예. 그 편지 첫 번째 편지가 모두 31통인데 첫 번째 편지에 보면 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워무드한테 이제 이렇게 충고를 해요. 그 지상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지옥으로 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질책하죠. 어떻게 네가 그 너 환자를 이제 환자라고 부르죠. 일종의 먹잇감인데 네. 지옥으로 데려갈 논증하는 걸 가르치냐? 논증 가지고 어떻게 그 애를 설득하려고 그러느냐? 오히려 논증은 저 하늘에 있는 저 원수가 우리보다 나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따져서 그 사람을 그 애를 유물론자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게 두 가지가 전략이에요. 하나는 읽지 못하게 하라. 책을 읽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질문하지 못하게 하라. 질문하려고 하면 다른 질문 말고 아주 큰 질문들 그런 것만 하게 하고 세세한 질문, 소소한 질문, 우리 일상의 삶에 부딪히는 이런저런 그런 질문들 못하게 하고 읽는 거 그것 못하게 하라. 특별히 과학책 읽지 못하게 하라. 만일 읽으려면 뭐 경제학 책이나 사회과학 책이나 오히려 우리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진리에 대한 관심을 없애고 오히려 진리로부터 멀리할 그런 책만 읽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편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의 동맹자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예.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의 동맹자, 우리의 동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야, 우리도 여기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교회에서도 뭘 생각한다든지 묻는다든지 따진다든지 하는 거 그런 것 들으면 곧장 그러잖아요.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뭐 묻습니까? 묻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아멘해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믿는다는 게 반드시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이죠. 믿음은 선물인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었으면 그 뒤부터는 따져야지라고 하는 거죠. 믿었으면 제대로 믿어야 할 거고 제대로 믿으려면 생각하고 묻고 따지고 더듬어 보고 헤아려 보고 만일 그게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이 닫힌 믿음이 아니라 열린 믿음이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정서를 보면요. 네.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 무조건적인 아멘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회도 그러죠. 학교에서도 이제 뭐 질문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그렇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네. 교회와 사회가 이런 분위기가 된 그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인간의 속성인가요? 그건 그건? 인간의 속성이라고 생각돼요. 예. 인간의 속성, 왜냐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칸트가 1784년에 계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조그만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죠. 왕은 말하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냥 순종해라. 사제들은 이야기하기를 따지지 마라. 믿기만 해라. 세금 징수원은 세금만 내라. 따지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따라서 하면 뭐가 오느냐면 편함이죠. 편하거든요. 노예만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만큼 노예 삶을 살아서 어떤 면에서 편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성실함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건 이제 지배자의 관점에서나 예. 부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편하기 짝이 없죠. 생각하거나 따지거나 묻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무조건 순종하는 게 그게 훨씬 부리는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쥔 사람은 무조건 절대 순종하는 백성들이 귀엽게 보일 거고요. 예. 회사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 회사 그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그 피고용자들이 그게 그냥 100% 순종하면서 따지거나 생각하거나 토론하거나 묻거나 하질 않고 하면 그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사실은 그 순종하는 그 속에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편해요. 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불리한 그렇게 그 뭐 불편한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각성을 하기 시작하면 그 노예라는 걸 굉장히 불편한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결국은 제 발로 서는 신앙이어야 할 거거든요.